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만대로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셨나이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큰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에 따라서 야곱을 택하여 고난의 풀무를 통과시켜 완전한 인격으로 예수님과 같이 만드시고 영원토록 함께 동거동락하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갈 길이 성경 속에 있사오니 이 야곱의 도를 다 거쳐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율법의 도에서 우리 죄가 무엇인 걸 공포하시고 십자가 도로 용서하시고 야곱의 도에서 남은 자를 열매 맡으시는 동방의 세일 창조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나이까? 인간은 땅의 것도 모르는데 보좌의 아버지 세계를 어떻게 알겠나이까?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사오니 작은 채꿀같이 먹고 다 시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멸시받아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니 이 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동방제사 지장 안 되도록끔 특별하게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5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입니다. 위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로하지 문제가 없으면 위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도 이문간다, 위로 편지한다, 신방한다는 문제가 있을 때 건면도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사탄과 싸우다가 상처가 나고 죄 짓고 넘어지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근데 1절에서 3절 내용이 시련을 다 받고 나야 위로가 된다 했어요. 그렇게 복음의 씨를 심어서 자라나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시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더위가 오고 그래도 가을에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고난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까지는 모든 농장에 벌레가 들어오고 한재, 풍재가 오고 그 농부는 열매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도 농부입니다. 그 야곱의 집에 12지파를 지금 기업을 삼고 농사 짓는데 이미 열매가 결정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만들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슬 담비로 주어서 이른 비는 천국 복음이고 늦은 비는 영원한 복음인데 예수님 같이 되라고 영육간에 양식이 이 말씀이 영생 양식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공인데 하나님만 의지 인간은 불입니다. 마귀도 불법이고 불이고 그 의를 쫓아가는 것은 야곱의 집에 축복의 길, 야곱의 도입니다.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찾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불러서 봤단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럽다. 위로한다는 거. 이제 40장에서 유대 강야에서 내 백성 위로하라.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예언서, 시편, 이제 신학에는 천국 복음서, 사도들의 편지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셨으니 먹고 때를 따라 먹고 가면은 계시록 7장에서 인 맞고 11장 증거 마치고 14장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자,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 예를 들어서 비유로 채석장 있지 않습니까? 돌을 깨는 공장에 목적이 뭡니까? 제품 만들려고 돌로 만든 제품, 무슨 비석, 상석, 이런 거 요즘 돌 항아리, 돌솥밥 이런 거 만들잖아요. 돌로 반석을 깨가지고 사람의 머리로 계획한 대로 만듭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죠. 반석. 얼마나 아프겠어요. 반석이 살아있다면 쪼개고 깎고 치고 밀고 닦고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웅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고난의 풀무지요. 울퉁불퉁하고 돌이 얼마나 아파서 소리 지르겠어요. 잘라내고 하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가 원래는 사례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됐단 말이죠. 선택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례인데 근데 인간 생각으로는 생산을 못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요. 그 너희들 생각 인본주의지. 하나님의 뜻은 늦게 가서 너희들이 포기했을 때 내가 아직 아들을 준다는 것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불화가 생겼어요. 문제가 자식 문제, 하갈 문제, 또 이스마엘 문제. 그 사라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못됐단 말입니다. 하갈이가 임신이 되니까 자기 주모를 무시합니다. 아이고, 저 늙은 할머니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빨리 안방 비켜달라. 내가 들어간다고. 건방지게. 그렇게 사라가 착각했어요. 저기 애굽의 몸종인데 지가 이제 주모가 되려고 하네. 그런데 또 아들 낳았어요. 그 권리가 당당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괴롭히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책임지고 쫓아내시오. 그래 아브라함도 또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지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구지간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야. 그렇게 알려줘서 그럴 때는 네 본 마늘의 말을 듣고 쫓아내버려. 그러면 걔도 큰 민족이 돼. 그래서 알라가 돼가지고 너 이삭의 계통을 괴롭힐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해교가 나왔지요. 또 유대교가 나왔지요. 그 다음 기독교가 나왔죠. 세 종교가 나왔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아담 후손으로서 에덴 동산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라크, 바벨론, 갈대아 우리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선택하고 때가 돼서 이사를 시켰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세상에서는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인생 문제를 성경이 문제를 풉니다. 그게 이적이지요.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째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저주받은 땅에는 축복을 못 받으니 축복의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니까 아담에게 줬던 복은 이미 뱀이가 삼켜서 안 되고 새로운 복을 주려고 모리아산으로 끌어냈어요. 그 모리아산이 축복의 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내한테 제물로 바쳐라, 복을 주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해가 안 되죠. 네 자식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죽여버리면은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통 사람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재물을 다 바쳐라, 이 땅 다 준다 했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아들이 더 귀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놈이 순종하나, 친구를 믿나 안 믿나. 여러분들 예수하고 친구지요. 요한 50원 내가 너희를 친구를 한다. 종이 아니다, 친구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합니다. 이미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 저주받았고 저주받은 집에 무슨 복이 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내게 복을 주려고 명령하니 100% 마음대로 하세요. 아들 바쳤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칼로 목을 딸락하는데 됐다고 또 명령이 내렸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죽은 놈이 살아났단 말이죠. 네? 이삭이 죽었다 살았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그 산에 가서 십자가 죽는 것 똑같은 걸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1년, 2년 안에 된 게 아니고 2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모락의 역사인데 인간이 감히 감을 잡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쫓아냈잖아요. 괴롭히니까. 그래서 하갈이 또 아들 데리고 광야에 가서 대성 통곡하고 가축부대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졌으니까 굶어 죽게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오아시스 만나서 물 마시고 그래서 아랍 세계가 건설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 6장에 보면요,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신다는 그 복에 대해서 축복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복 받았느냐? 자,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는데 축복권, 이 성경의 건세가 세 가지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복이 쏟아지고 그 예수로, 그 다음 예수님 오셔서는요, 제자들에게 사죄권, 죄를 벗기는 건세를 줬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게 천국 공천도입니다. 안 사하고 그냥 두면 그들이 있다 했어요. 그렇게 천국 복음 전할 때에 택한 사람은 사도들 만나야 죄가 벗겨집니다. 그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랬죠? 그 여러분 죄악 벗었어요? 중생 받았냐고 마음이 기뻐요? 그 1차 구원, 6월절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교회 나와도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 선택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이제 심판 권세예요. 철장 권세. 하나님의 인, 머릿돌, 학계 서거라. 서거라 14장 16절에 초막절에 오면 복 주고 안 오면 저주 준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인권 역사, 철장 권세 역사. 그게 축복권은 아브라함 집에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씨로 2000년 만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벗겼고 사죄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오는 스룹바벨 단체는 심판권세 종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자 예수님 뒤에서 배석 심판 박수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때. 그럼 아브라함을 여기 생각하라 했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이 어떻게 왔는가? 자, 창세기 14장 찾아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복 받을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 조카 롯이 있고, 또 롯이가 소돔성에 가서 사는데 전쟁이 나서 조카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집에서 군대를 길렀는데 아마 추장인 같아, 추장. 동네 장인데 318명이거든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줬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이 지구 종말에도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대승리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용을 잡고 666 잡는 백말탄 군대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벨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그때 동맹군 연합군이 싸웠는데 돌아올 때에 소돔성의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싸워서 이겨주니 고맙잖아요. 소돔 왕이 전쟁에 졌는데 회복시켰잖아요. 살렘에 예루살렘인데요. 왕이 있어요. 예수님 모델인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브라함 만나려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 지금요. 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축복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예수가 올 때 할 일을 2000년 전에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요. 앞으로 될 것을 그때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렇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세일에 그러면 언약의 대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000년 또 세일에 또 메시아로부터 제리까지 2000년 세일에 그래서 6000년인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예수님이 당신 몸이 떡과 포도주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답변 나와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예? 그래서 먼저 언약으로 언약의 대표 친구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떡을 주고 포도를 줬어요. 포도주. 떡은 말씀이고 포도주는 예수 피요. 유월절 피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사제권, 죄를 맡았습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자, 멜기세덱은 이 역사가요, 히브리 7장에 보면요, 이 사람은 아비도 어미도 없고요, 시락도 끝도 없고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던 거, 예수란 말입니다. 방불,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높으신 분이, 창조자가, 멜기세덱이가 안수해주고 떡 주고 포도주 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살판 났죠? 네? 땅에 사는 대표자 아브라함이가 하늘에 예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최고지요. 조카를 살려오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도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주제, 하늘과 땅의 임금님, 만왕의 왕, 주제, 주인, 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제, 제자가 임금 제자요. 주인 주자고 주인이요 임금이신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럼 아들이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하는 거요. 아브라함에게 손을 얹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삼위일체지만은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그래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뭘 얻었어요? 전쟁 가서 싸워서 막 노획물 원수는 몇 건 막 쓸만한 거 뺏어왔잖아요. 예? 전쟁 노획물 공장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그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내 소유를 10개 나눠 가지고 1개를 예수께 드렸다. 이게 11조의 출발점이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8장 또 레위기 27장에 율법으로 정했어요.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것이다.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으니 이 11조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거 건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건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스룹바벨 성전이 한 100년쯤 내려왔을 때 또 부패가 왔어요. 느헤미야서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제사장도 사람인데. 그래서 농사지로 갑니다. 그 제단이 비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느헤미야가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도둑놈들아. 그 말라기 선지가 유대민족들아. 너희들 도둑놈들이라고.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에 예언으로 때렸거든요. 그게 11조를 안 바치면 뭐가 없느냐? 복이 없다. 복을 못 받는다. 복을 줄 수 없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을 쳐다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3가지.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예? 야, 너 고향 떠나. 저주받은 고향 떠나. 그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떠나왔지요. 애굽에서 시온으로 왔다면 완전히 왔어요? 아직 덜 왔어요? 조금 남겨놔서 미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적인 아들을 버리라. 이스마엘 버리라. 가차없이 버려라. 세상 생각 버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라. 아들 바쳐라. 이 3가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 모델인데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절 소도망이 참 아브라함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덕택에 잡혀갔다 돌아왔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네거는 네가 가져. 나는 저 원수님에게 뺏어온 게 있으니까 그걸로는 된다. 그래서 소돔성의 물질은 한 푼도 손 안 된다.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하고 이제 축복안수 받고 왔는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루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또 뭐 주시려고요?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에서 아들 하나 주소왔어. 남자 청년을
양자 삼으려고. 그 하나님 뜻이 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다른 씨를 가졌어요. 씨가. 그래서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건 아브라함 생각이고, 오늘 아버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 세일을 몰라가지고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협상했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좀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이 자기 아들이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공갈치지 공갈쳐.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았어. 3년짜리 짐승 잡아 제사 드려. 그래서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시켜놓고 왜 안 받아요? 내가 받을 제사는 독생애밖에 없어. 그 400년 후에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과는 통로입니다. 그 출발이 뭐요? 11조가 핵심이에요. 그게 은혜 받으면요, 먼저 뭐가 나오느냐? 성경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딱 부딪혀요. 아,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알았어요? 그 아브라함을 포락했으니 잘 보세요. 축복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죄가 씻어집니다. 그 집에서 13사체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정복합니다. 그 본문에 가서요, 3절에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의무, 신앙생활에 물질적인 관계가 11조 관계인데 그런 경향이 과거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회지 모여 살잖아요. 그 시골에 모 교회가 있거든요. 그 시골 교회는 경제가 빈약해서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도시 가서 사장이 돼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11조를 걸러보내요. 시골 교회로. 그 불법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자기 형제의 자기가 나가는 재단에 11조를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교회,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서 현금 바치고 실 바친 것이지 이 구적임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은 뭐 얼마 떼서 누구도 좀 주고 가난하니까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 공의가 성경인데요. 만민의 빛이다.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을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7장에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그럼 6장 20절 봅시다. 6장 20절에 그리로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야? 성소에 자기 피로. 히브리죠. 9장 가면은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멜기세덱 이름이 첫째 의의 왕이요. 이게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한 왕이 났죠. 예수 이름이 만왕의 왕이 났었는데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죠. 여기도 1절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가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 그 미가 5장 5절에 평강의 왕은 어디서 출생한다 해서요? 어디서? 무슨 햄에서? 베들레헴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가 뭐요? 아비가 뭐요? 아버지가 아비지. 어미는 뭐요? 어머니지. 족보도 없고 여기서 족보가 없어요. 영생자니까 출발점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이 도성인신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영생이니까요.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그렇게 예수의 모델이 멜기세덱, 예수의 모델이 아담, 예수 모델이 모세, 이삭, 다윗 이렇게 예수가 와야 되는데 미리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잠깐 맡아 일한 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랑물 중 좋은 것으로 나쁜 건 안 돼요. 11조 바쳐야 돼요. 좋은 걸 골라서 바쳐야 되죠. 나쁜 거 시골 내 살아봤기 때문에요. 참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락도 1등품, 2등품이 있거든요. 또 불합격품도 있어요. 농산물 검사소 가면은 그 11조를 불합격된 걸 갖다 바쳐 1등품은 지가 먹고, 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나는 좋은 거 먹고 하나님 나쁜 거 잡숴요. 그런 뜻이거든요. 양심 사상이. 이게 좋은 것으로 바쳐다 했죠. 아브라함은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레위는 뭐요? 제사장 지파지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아들들은 제사 직분을 맡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그럼 아브라함이가 아들 낳고 이삭 낳지요. 이삭이 야곱에 낳지요. 야곱이가 또 아들 12을 낳지요. 그 아브라함과 레위는 증손자. 예? 그 아브라함은 이미 저 위에서 복을 받아놨는데 그 복이 어떻게 쓰여지냐 하기는 야곱의 집에 셋째 아들 레위 지파에게 이 11절 주라 이 말이죠.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형제는 같이 있어요. 같이 살아. 형제는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기업을 다 나눴는데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없어요. 그게 각 지파마다 가서 회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농사지어서 11절을 바치면 그걸 먹고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방법이 있어서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했어요.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렇죠. 멜기세덱은 저 위에잖아요. 4대 위에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임을 받느니라. 그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으지요. 아브라함이 낮지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을 보니까요. 장성택이는 매일 김정은에게 반성문을 써야 바치라 했어. 중앙일보 타이틀이. 그럼 고모부가 말이요. 조카 놈한테 내 잘못 잘못했어요. 잘못해 매일 그 창피스럽게 아이기 차라리 죽이기 낫겠다. 이 정부는 요즘 피해 혁명인데 말 안 하면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성문 써야 된단 말이죠. 참 책배스럽다. 이 사상 정부는 마귀 정부이기 때문에 뭐 총수도 없고요. 권력이 앞장선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권이야, 이거 영권. 하늘의 복을 땅에 받아 누리려면은 아브라함 집 가야 돼. 누구든지. 아브라함 집에 누군데?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복의 근원이야. 그러면 율법의 제도를 따라서 그래 살아줘야 이 말씀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이제 복을 받아가라고 솔로몬 성전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근데 왜 행동이 틀렸어? 아브라함 같이 안 해. 이 도둑놈들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 본문에 가서요. 4절에요. 자 1절은 이제 실은 끝에 위로를 주는데 야곱의 집에 도가 고난입니다. 그게 야곱이가 애굽에 갔을 때 뭐렇게 했어요? 바로왕에게 내 나이 얼마 못했어요? 130세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이 야곱의 도입니다. 눈물겨운 생활했죠. 그래서 실현 끝에 회복이 되고 4절부터는요 심판을 내리면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심판의 책입니다. 잘못하면 또 들이 패 죽여버려. 또 붙였다가 원수에게 찾아와. 그게 야곱의 집의 굴곡입니다. 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자, 마귀가 오니 잡혀가지 말라는 거죠. 주의를 안 했어요. 아담도 방심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죽었는데 내 백성이여 주의하라. 너희들 솔로몬 왕이 우상 만들어 생겼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1계명 2계명 범했는데 그때부터 잘못했지. 그래서 내 나라여 이스라엘 12지파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귀를 안 기울여가지고 아수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구약에.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율법은 성경의 율법입니다. 율자가 법이에요. 법률자 법법자인데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를 만민의 빛이다. 이 빛을 받아야 열매가 돼요.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심판이죠. 심판 갈라놓는 거요. 칠대법이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 믿음은 의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그 하늘 보고 땅 좀 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계시록 6장 12절이거든요. 여섯째 두루마리같이 하늘이 날아가 은혜가 끝나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공의 율법을 떠나면은 33장 11절에 공기 불대서 죽는다는 거지요. 아마겟돈에서. 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들어 말라. 사람의 해방은 마귀 해방.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들리는 사람이 불쌍하지요. 마귀가 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인데 속의 주인이 마귀야. 누가? 가룟유다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인 같이, 사울왕 같이 그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요. 그렇게 예레미야서 3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 허리가요 간역판인데요, 거짓 선지가 나를 자꾸 화살써 허리가 아파요. 요통해 왔어요. 공격 대상이요. 여러분, 궁도 봤죠? 활 쏘는 사람들, 어디다가 활을 쏴요? 이 판에다가, 한복판에 10점, 그 다음 9점, 8점이 나오잖아요? 딱 맞춰 쏘면요, 10점 맞아요. 조금 방심하면, 막 7점. 그럼 뭔 사목 쏘면요, 화살이 없어져서 안 들어가 버렸어. 근데, 시합을 다 하고 나면은, 그 판이 구멍이 빵빵 다 뚫혔어. 우리는 지금 화살판이요. 내 얼굴에 화살이 박혀요. 마귀가 쏴가지고, 빈틈이 없이 막
화살 박히니까 땀이 나고 힘들잖아요. 거기 해상고통인데, 그 나중에 화살이 다시 나가요. 그 나가면 이제 상처가 치료가 되면은 빛이 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야곱은 고난에 풀면서 택했으니 고난 받아라. 받은 거 많지 상급으로 돌려주리라, 바꿔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이 많으면은 상이 많고, 없으면 없고,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큰 전쟁 싸워야 돼요. 요나가 도망가다 잡혀왔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성경 믿는 사람,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이 마귀 해방인데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렇게 내가 한 번은 하나님 야곱을 뱃속에 택해서 줬다 했잖아요. 선택해서 왕국 준다 하면 그냥 주시지 뭘 고통시킵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그냥 좋게 합시다. 이미 준다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복을 줬다면 가만히 눕혀놓고 주시지 뭐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고통만 줍니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이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죠. 그럼 네 생각 버려. 그 사탄 미혹이다.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요셉이 보세요. 형님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서 총리 됐는데 형님들이 앞에 절하지 왔어요. 절했죠? 그때 요셉 마음이 어떻게 할까? 야,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내게 꿈을 꾸게 하고 꿈대로 이뤘다 이겠죠. 오늘 성령은 꿈입니다. 야곱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뱀 새끼들이 역사합니다. 7무리 짐승들이. 자, 9절은요. 능력을 베풀면서 위로 주십니다. 어? 그래 그때마다 힘을 줘요. 이게 힘을. 여호와의 말씀이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종들의 팔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팔에 종을 붙들고 썼는데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그렇게 창세기부터 옛날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나합은 애굽을 상징하는데 점인다는 건 칼로 자르다. 칼로 잘게 딱딱 자르는 것이 점인다는 뜻이죠. 칼로 파싸할 때 파싸잖아. 점이잖아. 또 용을 찌르시니가 용이 뱀이죠.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그게 에집트 첫째 짐승 에집트를 모세 지팡이 앞에 10번 쳐서 박살났잖아요. 넓고 깊은 물에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출애굽을 같이 하거든요. 예. 근데 출애굽 때 다 건너갔지만은 요단강은 못 건넜어요. 두 사람만 건너갔어요. 왜요? 시험에 빠졌어요. 아담도 예수가 만든 아담인데 흙으로 갔어요. 선악과 먹고 범죄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 따라가면 이만저만 고생이 와요. 큰 고난이 와요. 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게 이제 초막절 가면은 싸움을 다 마치고 우리 달려갈 길 달려가면은 시온산 정상이 나와요. 거기 가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 그래 35장에 아름다운 세실이 있죠. 슬픔과 탄식 없어요. 즐거운 춤추는 쩔뚝발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전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다음 12절은요. 대적을 들어서면서 구원하십니다. 그 상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상대자는 666이요.
그 상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집안에, 우리 집안에 상대가 있다 이게요. 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성경은 전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안한다, 도와주겠다, 힘준다는 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래, 이제 WCC, KNCC는 공산당계 겁이 나고 이방종교 겁이 나니까 손잡고자 하는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풀이요, 초로 인생인데 하루살이 메뚜기인데 뭐 겁내느냐 그 말이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잘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육에 치우쳐다 보면요, 영적 상태를 기억을 못할 때 있어요. 그래도 주일도 빠져먹고 수요일 금요일도 빠져먹잖아. 영적 상태를 약해져가지고 육적으로만 치우쳤어.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왜 잊어먹었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야, 안 보여도 계신 거야.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겁내지 마. 내가 있잖아. 응?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응? 잠시 두렵고 겁나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도와준다,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뭐 힘이 있으면 뭘 도와줘? 그 위로가 필요 없지요.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림질을 준 거 아닙니까? 아모스 7장 7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읽고 들으면요, 매일매일 이길 수 있어요. 뭐 몸이 좀 괴롭고 배가 고프해도 영적 승리, 그 영적 싸움을 좀 방심하고 무관하고 세상만 치우치면요 실패요. 그 이 땅을 다 차지해도요, 예수님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실패지 승리입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 16장에 천하를 얻고도 천하, 하늘 밑에 걸 다 얻어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맞습니까? 예? 이 땅을 다 차지해도 예수 못 만나면 헛수고잖아. 헛수고. 그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이렇게 기도 가사를 줬단 말이죠.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그게 이제 전쟁은 때가 있잖아요. 세일의 기간이 차면은 마귀는 쇠사슬로 묶인다는 겁니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엉케 하는 자니, 그 태풍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 그 기념칭호죠. 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야곱의 자손 우리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게 이사 8장에 인만의 날개를 덮어줘. 언제 아수르 오면은. 근데 영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졌다. 아브라함아, 겁내지 마.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사정 잘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 찬송의 대상, 축복의 근원. 그래서 그들로, 그 그늘로, 하나님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늘이 좋잖아요. 햇빛을 피하려면 구름 속에, 구름이 끼면은 나무 밑에,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면은 햇빛을 피해서 그늘이 돼요. 더울 때는. 그리고 피난처, 예비처, 보호처, 촛대교회,
하나님 손 아래, 그늘 아래.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영광을 위해서 야곱의 집에 왕국을 위해서 마귀를 만들고 싸움을 붙였다. 그 구약에 4,000년 동안 매년 잡혀가고 울고 죄짓고 우상 만들다 심판받았는데 우리 거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시온은 살롬인데 평강. 그래서 다윗이가 모리아산을 뺏었어요. 여부수 사람 사는 걸 쫓아내고 그 이름을 시온성이라, 다윗성이라 이렇게 사무엘하 5장에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게 시련인데요. 계시록 9장입니다. 5째 나팔인데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지금 취했어요. 58년 3월 18일 거짓평화에 이 그 산물이 푸르메이션 열매인데 WCC KNCC입니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여도 큰 미혹에 빠졌어요. 영적 흑암에 종교 암흑 시대에 지금요 55년 됐어요. 캄캄한 밤중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잘 못 깨달는데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앞이 캄캄해요. 정말 몰라요.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 들고 답을 몰라요. 봉안책이에요. 그래서 이사 29장에 아리엘을 치는 무리들은 꿈같이 밤에 한상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잠자는 시를 줘가지고 유식한 자 보고 예언서 읽으라 하면 이 봉안책에도 모른다고 하고 그 계시록을 손대면 안 된다는 건 봉안책이라는 뜻이에요. 또 무식한 자로 말하면은 나 무식해 모른다고. 그건 누구 하는 거야? 답이 나와 있지. 28장 11절에 생소한 입술과 방언으로 말한다. 이날까지 사용 안 하던 새로운 입술이 이 말을 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 19절에 18절에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오늘 교회에 후계자들 있잖아요. 그 외국 신학하고 오잖아요.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종말이다. 이제 인도자는 이사야다. 이사야가 나가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 8장에 이사야 둘째 아들 나가잖아요. 지도자로. 자,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두 가지입니다. 항폐, 멸망, 기근, 칼이 교회에 왔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네가 흑암에 빠졌잖아. 아담같이. 그게 너는 죽는다. 멸망이다. 심판이다.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저 기독교는 길이 없어요. 다 마귀 그물에 걸렸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하나님이 시온을 농사 짓는데 전부 쭉적이 돼서 그래서 이사 5장에 들포도가 돼가지고 기호를 세우고 러시아를 불러다가 10일 동안 잡아가고 후산년 반 잡아가라고 21절 자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포도주 막걸리 먹으면 술 취하잖아요. 알코올. 이거는 영적 미혹은 마귀 말. 하와가 뱀 따라가서 죽었잖아요. 뱀의 말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오늘 거짓말 단체가 WCC 단체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취했지만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이 말 이사야만 들으면은 벗겨진다. 이사야의 새 일만 들어가면은 고쳐주리라. 신창조 받는다.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이제 끝냈어요.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5개월 끝났어요.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니 수정통치로 성전 방마당 다 쫓아내고 성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만 세시대 간다는 거죠.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건방지게 가짜가 진짜 보고 이라이라고 판단하고 엎드리라고. 그래서 이 멸시를 받습니다.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절대로 이사야 따라가는 사람은 해칠 자가 없다. 엎드리라 해도 그들이 넘어지리라. 그 승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예수께 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살아도 좀 생각해보고 헐널단신으로 있던 것을 기억하고 고난 끝에 시련 끝에 위로가 오고 시험을 하면서 구원하고 심판하면서 그것이 큰 전쟁 세일의 승리입니다. 그만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지몽한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새 시대를 상급과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무한 땅을 성경대로 상속해 주시려고 상속자가 우리를 찾아오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잠시 비워두시고 이 만드신 땅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점을 지러 오셨나이다. 인간들이 아무도 몰랐고 나사렛 사람도 몰랐고 유대인도 몰랐고 제자들도 모르고 도망갔지만은 주님 홀로 게세마네 골고다로 가서 우리 죄점을 다 청산하시고 성경대로 정월 14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율법이 완성되고 7일이 8일로 개혁이 되고 짐승의 피가 6피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화가 됐나이다. 유대인은 이걸 몰랐지만은 우리는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올 때도 계시록을 모르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주여 알곡은 계시록으로 모여지고 죽적이는 협상으로 가고 이제 선악이 갈라지게 되었나이다.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잘 이겨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렵바벨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도 하나 다섯 싸우니 불순종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따라서 복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이 자문이 되어서 우리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